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생각을 하라, 성령의 생각을 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계획과 마음과 생각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심령이 살리는 생명의 생수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허탄한 데 잡념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에 집중되고 믿어지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 말씀, 성령의 생각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생각을 주제로 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생각. 우리가 하루에도 5만 가지의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수한 생각 속에서, 심지어 꿈 속에서도 생각이 끊어지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생각을 하냐, 이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변화되면 습관이 바꿔지기 시작하면서 습관이 바뀌면 그것이 성품이 된다. 그리고 성품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말씀합니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만큼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겠습니다. 생각은 언어로 표현이고, 표현된 언어는 말로 전달되고 나의 사고방식이 되고 우선순위로 정착하게 되고 행동으로 이어지고 결국 내 인생의 운명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모아져서 오늘의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그 생각에 따라 인생을 선택하게 되고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의 미래이고 앞으로 나갈 상황이고 내 인생에 펼쳐질 환경입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생각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생각만 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전체 결론으로 8장 1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지난날에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부끄러운 죄에 대한 율법의 심판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실수도 어떤 연약함도 우리에게 닥친 어떤 고난과 시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 모두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구원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끊임없이 의심케 하고 구원의 확신을, 구원 주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공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이에요. 사탄은 집요하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복음의 내용을 확신 있게 붙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대신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저질러진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붙들고 공격하며 지나간 과거에 매이도록 후회와 원망과 죄책감을 마음과 생각 속에 불어넣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의 한복판에는 지금도 거대한 두 세력의 치열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영적 전쟁의 실체는 저 어느 곳에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생각의,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의 싸움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다면 온전히 성령님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보면은 성령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아직도 남아있는 어둡고 혼잡스러운 육신의 생각을 따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 생각하며 죄의 세력에 넘어질까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분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속사람인 영은 거듭났다 해도 몸까지, 성품까지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신분을 받았어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습득한 모든 삶의 방식, 그에 따른 왜곡된 감정,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과거의 사건, 우리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문화와 언어와 각종 여러분이 계속 스마트폰으로 보는 동영상들이 나의 마음에 새겨지고 무의식 속에 깊이 들어와 버렸어요.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속에서도 육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의 싸움이 치열하게 매일매일 삶 속에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반복되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에 묶여 사는 자들의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 육신의 생각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육신의 생각,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육신, the flesh, 이 단어를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는 육신이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오게 됩니다. 10번. 헬라어로 사록스란 뜻입니다. 사록스란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성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성이 뭐 됐다 뭐 그렇다 말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의 상태를 말합니다. 즉 육신을 따르는 자는 아담 안에서 닥친 본성 그대로 자연스럽게 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육신의 삶은 그 삶의 초점과 중심이 늘 자신에게 중심되어 있어요. 늘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생활 방식입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노아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 보면 땅 위에 사람 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말씀합니다.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그때 사람들의 형편은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육의 생각에 완전히 묶여 사는 시대의 상황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시면서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타나는 현상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극도로 육신의 생각에 따른 자들이 넘쳐나는 것이 바로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움을 보여주는 증거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의 육신의 생각에 따라 사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한탄하시면서 그들이 변화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노아의 식구들을 구별하시고 그 육체가 된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의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말씀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의 영적 상태를 판단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정욕에, 어떤 사람은 돈에 집착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교만이, 어떤 이는 세상의 야망이, 어떤 이들은 자신의 편견과 고집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이끌어 나갑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육신의 생각에 따라 사는 자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7절 말씀 보면은 육신의 생각에 따른 자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죄의 속에 끌려다니면서 마땅히 유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몸으로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행복만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도둑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육에 따라 생각에 따른 사람들의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셨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성경 말씀과 대적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며 내 욕망을 채우며 살다가 결국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쪽으로 삶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 마지막 그 결론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됩니까? 6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말 사망. 예,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면 하나님과 분리될 것이요, 이러한 상태가 바로 죽음과 심판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인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가서 이성과 판단력을 잃어버린 행동을 하게 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의 공격에서 블레셋 그 대장이었던 골리앗 앞에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낸 국가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나라 왕이었던 사울이 칭찬하고 인정하기보다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습니다. 성경은 사울 왕이 그렇게 이성을 잃어버린 행동을 한 것을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위대한 한때는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받았던 성령의 충만을 입었던 사울이에게 악령이 들어갔습니까? 사울과 다윗이 블레셋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과 다윗을 환영하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약 10배 정도 다윗이 위대하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사울이 그 노래를 귀담아 들으면서 다윗을 주목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는 것은 다윗에 대한 그 위대한 공적을 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향한 분노와 질투의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사람인데 자신보다 일개 장군인 다윗을 더 칭찬하는 노래가 들릴 때 마음이 왜 괘씸하고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악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빨리 제거했어야 되는데 사울은 주목했다, 그 생각을 계속 묵상했다는 것이죠. 그는 그 이후에 늘 자기의 신하요 사위였던 다윗을 원수처럼 여기고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악한 감정을 계속 품고 살았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의 종말에는 얼마나 안타깝게 끝나게 됩니까? 그의 분노의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진 사울 속에 악령이 들어가서 그를 계속 충동질하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졌습니다. 온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추격하게 됩니다. 육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육적인 세계에 계속 빠지게 됩니다. 생각은 마치 자석과 같기 때문에 생각이 감정을 지배하고 행동으로 움직이고 습관화되고 결국 허무한 인생이 되고 오늘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이 사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처럼 인간의 본성에 따라 육의 생각에 따라 사는 자의 종망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생각이 주는 엄청난 영향력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은 실제 나에게 경제적인 현실적인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수한 생각 속에 빠지고 함부로 생각하고 멋대로 상상의 날개를 펼쳐나갑니다. 저도 나눴던 그 책의 주제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구글이, 어떻게 애플이, 어떻게 많은 온라인의 광고들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생각을 빼앗긴 세계라. 그런 책이 있습니다. 생각이 그냥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을 빼앗겨 버렸어요.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한다지만은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반복적으로 듣고 생각한 것을 따라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말했던, 내가 구글에서 서치를 해서 검색을 해서 받은 수많은 정보들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내 생각처럼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 속에 머물게 되면은 편견이 들 수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를 보지 못하고 사연에 매이고 피해의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인종차별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 세상에 바로 잘못된 생각이죠. 거짓된 생각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성희 작가가 쓴 더 플러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단 1%의 사람만이 생각한다. 3%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머지 96%의 사람들은 생각을 하느니 차라리 주겠다 한다. 나 골치 아파 생각하지 않아. 그냥 단순히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은 나도 뭐 나름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받아들이지 않을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생각을 포기한 채, 아니 생각을 뺏긴 채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잡다한 지식과 정보가 자기의 생각을 끌고 가도록 계속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테슬라라는 그 전기차 회사를 세웠지만은 스페이스X 다른 여러 회사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또 다른 기업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의 뇌에다가 칩을 넣어가지고 뇌성마비 걸린 사람, 그런 사람들을 회복한다, 그런 뉴스가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칩에다가 저장된 정보와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쉽게 보고 듣고 느끼는 세상이 물질 문명에 이미 오염되고 거기에 끌려가게 됩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TV, 인터넷, 동영상, 넷플릭스 같은 그런 영화를 통해서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세상 소식에 빠져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자꾸 멀어지고, 눈에 보이는 상황과 나의 시각적인 오감에 자극만 주는 그러한 세상의 일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10대 경제 국가 됐다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행복 지수를 보면은 50대 60번째로 계속 하위권으로 내려가는 걸 보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더 물질이 필요했을까요? 아닙니다. 마음의 생각이 그만큼 어두워지고 혼란스럽고 황폐해졌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과거에 만들어진 생각을 반복하면서 수동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생각을 자기가 통제할 수 없어요. 계속 거기에 빠져들게 되고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통제합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신이 직접 생각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펼치는 생각은 나타날 미래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늘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고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사울처럼 육의 생각에 계속 붙들리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이에요. 이 두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한 길은 육신의 생각으로 자동적으로 내 본성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응답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합당해서 사는 새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 길만이 육신의 생각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성령의 질서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다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자의 인생은 결국 사망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을 따른 자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말씀합니다.
영을 따른다. 이 헬라어로 pneuma, spirit,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자에게, 거룩함을 인정받은 자에게 거하시는 성령님을 뜻하십니다.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내주하시는, 거하시는 성령님의 통치와 인도함을 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말씀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육체는 세포가 점점 죽어들고 약해져서 늙어가지만은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늘 새로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정말 연약해요. 감정의 유동 속에서 좋았다, 슬펐다, 우울했다, 밝았다, 다른 사람 말 한마디에 기뻤다가 말 한마디에 침체하고 속상하고 잠 못 이루고 쉽게 걱정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거짓과 불화가 가득한 세상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지 의심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바로 내가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만 됩니다. 주의 유혹을 물리치고 세상을 보며, 나를 보며, 내가 의지했던 대상을 보며 낙심하지 않고 공중종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에게 대항하여 싸우고 교회 안에 한몸됨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겉사람을 잘 보게 하고 꾸미는 것도 중요합니다.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속사람도 강건해야 돼요.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여기에 관심을 두고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도하며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성령의 생각을 할 때 강건해질 말씀합니다.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게 되면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명은 영적인 운동력과 변화를 의미합니다. 나무 가지에서 봄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은 죽은 나무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력을 유지하는 나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육의 생각은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은 나무처럼 세월이 지나도 변화가 없어요. 마음에 어떠한 생각에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거룩한 부담이, 새로운 꿈과 계획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합니다.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서 점점 회복되고 닮아가는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루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각은 평강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건을 내가 만나도, 절망스러운 환경에 처해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시면은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이 떠나고 평강의 영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성령의 질서에 따라가는 자들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주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며 주 앞에 인정받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죽일 때 성령님이 그리스도 속에서 활동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외모나 피부 색깔, 꼭 내가 입은 옷에 따라 다르게 보여도 영혼이 잘 드는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영의 생각을 따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죠. 마음의 힘, 생각의 힘, 긍정적인 힘, 언어의 힘, 나의 일상생활에 주는 그 구별된 습관의 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변화를 믿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붙어 있고 의존되어 있을 때 내 생각과 감정이 환경이나 주위에 일어나는 사건에 끌려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육의 생각, 아직도 버리지 못한 과거의 생각, 후회의 어두운 불편한 복잡한 그 생각 속에서 주 앞에 나와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쪽으로 조율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일치되도록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인생과 내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의 증거임을 내가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우리는 물질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헌금 생활이 너무도 소중합니다. 내 마음과 내 정신이 내 무의식 속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돈에 대한 두려움과 욕망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헌신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조정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어긋난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정조준해서 하나님을 서운하게 했던, 하나님을 무시했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떠오르는 대표 중의 사람 가운데 바로 한 명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예수님을 쫓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가 스승인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팔아 넘기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너는 나지 말아야 할 뻔했다, 이런 저주스러운 존재가 됐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 12 중 하나인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 들어갔다.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마귀는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넣었어요?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습니다 합니다. 생각 속에 들어왔어요. 사탄이 가룟 유다에 들어가서 스승을 팔아 넘기게 되었다면 사탄이 만일 가룟 유다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지 않았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단이 가룟 유다가 아니라 요한이나 안드레나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더라면 그들이 대신에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왔는데 내가 무슨 죄냐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책임이 사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모든 책임이 가룟 유다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간을 오픈해 줬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니까 유다가 얼마 주고 팔까, 언제 팔까 하며 예수님의 팔 생각만 하다가 어느 날 길을 봐서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넘기고자 하는 생각을 품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유다의 악한 생각을 행동으로 만들게 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도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말씀도 생생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고난과 죽음만 묵상한 거예요. 다시 살아날 것을 다 무시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내 인생은 내 앞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돈으로 계산하게 된 것이죠. 사탄은 어떻게 해든지 여러분의 약점을 틈을 타서 그 약점을 빌미로
죄를 범하게 해서 영적인 패배자처럼 살게 해서 하나님을 결국에는 떠나게 만들어 하지도 합니다. 과거의 기억에서부터 나오는 생각이나 갑자기 들어온 생각을 가지고 살 때 자기도 모르게 나의 감정과 상황과 환경에 그냥 무작정 조절 없이 반응하는 인생을 살도록 죽은거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탄이 주는 생각에 그냥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과 27절에 말씀합니다.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잘못된 마음, 분노의 마음, 원망한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죄된 마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치 못하고 아직도 이 분노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만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나는 일 때문에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그 분을 사귀지 못하고 그분을 사울처럼 평생 가슴에 안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기쁨으로 해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이 어려운 세상인데 나쁜 생각, 어두운 생각을 품고 분을 풀고 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그 원한을 품고 살면 그것이 육신의 병이 되기도 하고 마음의 병이 되기도 하고 관계를 깨트리기도 하고 영적으로 많은 손해를 가져오는 것은 너무도 지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며 털어내라는 것이죠.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것,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영적인 비결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투구라 했습니다. 머리에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저절되지 않아요. 매일매일 내 생각을 내려는 연습이 따르셔야 됩니다. 이 치열한 싸움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저도 새벽 예배에 오기 전에 일어나자마자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서 일어나니까 일어날 때도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접으시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서 복종시킵니다.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대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생활 할 때 진리가 아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생명이 되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우리 믿음이 흔들거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육체의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좋은 환경도 좋고 필요하고 운동도 필요하지만은 음식 섭취를 지혜롭게 해야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먹는 즐거움도 크지만 입이 좋아한다고 그 음식이 당긴다고 해가지고 아무거나 먹으면은 결국 건강에 해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입맛도 중요하지만은 내 몸의 유익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음식을 약처럼 먹으라 뭐 그 정도 강조하는 분도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건강,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의 마음에 합당하고 받아들이기 좋은 것 같지만은 맥센스 드는 것 같지만은 우리를 어둠으로 거짓으로 이끌어 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온 모든 생각을 이것저것 다 주워 담으면 안 돼요. 생명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셔야 돼요. 왜 성경은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말씀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진리의 생각, 생명의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나오는 생각, 우리의 현재 삶을 괴롭히고 미래를 가지 못하도록 끌어당깁니다. 가룟 유다처럼 갑자기 사탄이 악한 생각을 넣을 수 있고 상황 속에서 충동적으로 감동적으로 나쁜 육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생각,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난한 어지럽고 혼돈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영적 건강을 유지하고 승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나쁜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지 못하고 생명의 생각이 나를 다스리도록 성령 하나님을 늘 의지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초청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마음, 부정적인 마음, 분노의 마음, 실패와 원망의 마음, 포기의 마음에서 좋은 마음, 승리의 마음, 미래를 볼 수 있는 밝은 마음,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았지만 아직도 내 속에서 솟아오르는 육의 생각이 나를 괴롭히고 사단이 틈을 주는 경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생각, 생명의 생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늘 강건케 되고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 생활로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아멘.